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전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23장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단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련한다, 연단한다, 시험한다 다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정금이 처음부터 정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금광석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불의 연단을 받고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다시 털어내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했을 때 결국 이제 순수한 이제 금이 재련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데 그 정답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측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은 똑바로 가라 하시는데 나는 둘러 가고 싶고,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그 정답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을 때, 이때가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완전한 존재,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영문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아주 기가 막힌 정말 가고 싶은 어떤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를 가면 예배는 참석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죠. 이런 수많은 어떤 내용들 속에 선택하게 하시고 갈등 생기게끔 하시고, 그런 속에 계속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축복과 거기서 오는 하나님 은혜와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참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정답을 자꾸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그릇된 길인가,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진 이 천국을 눈앞에 두고 수많은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기도 하고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 연단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많은 연단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 모두를 100%짜리 순도 높은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0.1%의 어떤 불순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 이렇게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길, 때로는 저런 길, 때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리고와 같은 그런 아주 철옹의 요새를 눈앞에 두고 저걸 정복하라 하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조그마한 코 초라하고 싸워봐야 성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전부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치우쳐 있을 때에는 항상 패배합니다. 다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정답을 찾아가는 믿음의 그 선진들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선진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희를 못하실까? 능히하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배짱이 많고 용감하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능히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군장비나 또 그들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십니까? 그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부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의 그 싸움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이런 이제 영적인 큰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는 불리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길을 누가 이끌고 계신가를 기억만 하신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데 우리 이 시온이 누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33장에 보면 절기 지키는 시온에 누가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외면하고 또 일러주신 그 바른 정답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 복음이 자꾸만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길이 정말 정답이다. 이 모든 그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가 불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치신다.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좀 살만한 일이고 먼지만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그 시험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사라는 말씀을 조금 전 욥기서 23장에 주신 말씀과 대체해 바라보게 된다면 너를 단련하사, 시험과 단련이라는 단어는 같이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를 연단하시고 너를 단련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3절입니다. 너를 낮춰봤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아저씨 소리를 듣게 되니까 또 아니면 뭐 직원의 한 사람으로 이대리, 김대리가 되어버리니까 회장님이 갑자기 이대리, 김대리 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언짢겠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의 방법 중에 우리를 낮춰보는 연단도 때로는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드시고 또 부족한 것 같이 만드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로 때로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게도 만들어 보셨다고 했습니다. 줄이게 했다. 쉽게 표현하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소는 좀 어려움도 한번 줘보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 줄여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먹이시고 입힐 것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끔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때로는 줄이게도 한번 만들어 보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나는 복 못 받은 사람인가?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시험에 빠지고 말이죠.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즉 시험하시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연단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즉 시험하신 후에 나로 하여금 점검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최후의 그 결과는 점검과 같이 0.1%의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는 전부 복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지키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 10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명을 내리실 때 그 명을 내리시는 마지막 최종의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계명도 주시고 그런 규례도 주시고 그런 분부도 하나님께서 나르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너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그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이 때로는 나는 둘러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라 하시고 때로는 바로 가고 싶은데 둘러가라 하시고 서울서 대구 정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300km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인도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한번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때로는 너를 낮추어도 보시고 너를 줄이게도 해보시고 욥과 같은 사람들은 온몸에 악창이 다 나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당신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도 욥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어떤 물건을 내게 맡겨놨다가 그 주인이 돌려달라 해서 가져가시는데 그게 왜 내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하나도 그건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웃집 사람이 오늘 곡괭이 하나를 맡겨놨다가 내일 도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어찌 내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되겠냐 말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욥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굉장히 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떤 질병이 생길까? 이런 학창이 생길까? 또 강도가 우리 집을 엄습해서 다 양이든 소든 다 빼앗아가게 하실까?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 죽게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할 어떤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었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내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셨다가 이제 또 때가 되어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찌 내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고 그게 어찌 원망할 일이 되겠느냐 말이죠. 예. 여러분, 이런 이제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중심을 보시고 욥에게 있어서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두게 하시고 더 많은 그 재물을 허락해서 아시아 전역에 그 건동에서 욥과 같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마침내는 어찌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네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예.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오늘날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더냐. 예. 우리가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행복을 향한 우리 그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줄 아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신명기서에 귀한 말씀이 참 너무 많습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믿습니까? 세계 모든 만민 가운데 뛰어나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이 역사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대로만 합시다. 예,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 마귀는 옆에 와서 하와를 꾀이듯이 하나님께서 과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사단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 먹기만 한다면 너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우셔서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금단의 열매였는데 이제 사단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보암직도 하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말씀은 완전히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세상의 어떤 그 말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잘못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그 현상이 다른 어떤 거짓된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좋아 보였던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과거에는 다 금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 눈에 좋게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의 어떤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귀도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몇 프로나 하라고요? 다요. 다는 몇 프로입니까? 100%죠. 예. 다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얼마나 간교하게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끔 하실 그 뜻을 가지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내리시고 분부를 주시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을 가장 선하게 보이게끔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보는 것을 사단은 악하게끔 이렇게 보이도록끔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역사가 그냥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아담과 하와 항상 행복했습니다. 모든 시간이 부족함이 없었고 즐거움이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지만, 사단이 거기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관점이 이제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갈 줄 아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만 1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 했습니다. 한순간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와가 겪었던 그 번민과 고뇌와 그 갈등과 괴로움, 이건 얼마나 컸습니까?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 받는 이 귀한 시간을, 이런 이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 받는 어떤 일을 해도 자꾸만 이제 이상하게 꼬이기만 하고 형벌이 가해지고 이런 어떤 그 길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의 어떤 연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형벌이죠. 결단코 그 저주의 그 끝자락에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환경과 상황이 온다면, 아, 이건 극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구나, 시험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은 결단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신명기 28장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그 했습니다. 정말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30장으로 넘어갑시다. 30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 그 다음 사망의 길, 또 화의 길. 16절의 말씀 보시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도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거하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은혜의 그 약속, 우리가 생명과 그 축복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어떤 방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련과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을 신명기 31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고 준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만드시고 율례와 법도를 만드셨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를 줄 아는, 진정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이 아버지 어머니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축복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